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정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멸망과 또한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못,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못이라고 나와요. 불못.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그 20장에 보면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난 뒤에 사망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으로 떨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못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유황이 붙는 못이다. 유황불이 붙는 못이다. 그러니까 유황불이 뜨겁게 타는 곳이 지옥이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교회에서 아동부실에 시계가 떨어졌다고 해서 시계를 붙이려고 여러분들 있죠, 이렇게 거리하는 거, 이렇게 불로 녹여서 글루건을 녹여서 붙이는 거, 그것을 녹여서 붙이려고 하다가 그걸 떨어뜨렸어요. 그냥 떨어지는 걸 그냥 뒀으면 되는데 제가 그것을 떨어지는 것을 잡는다고 잡았는데 어디를 잡았을까요? 글루건을 잡았어요. 이렇게 다. 그리고 나서 뛰었는데 그 글루건이 손에 붙으면서 지금도 이렇게 손이 물집이 생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요 정도의 화기를 느끼는 고통인데 만약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은 영혼들이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때 그 불못의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 자도 영생을 얻는 자들이고 영원히 사는 자들이고 지옥에 가는 자들도 영원히 사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복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은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가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설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그냥 나는 예수를 거부한다, 난 예수를 안 믿는다, 난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는다, 이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어떤 기도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돌려가시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 형식에 익숙하여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종교적 행위에는 동참을 하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종교적 행위에 익숙해지다 보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종교적 대화가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믿음은 없는데 대화는 되는 거죠.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 시골에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가 가기 싫어서 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중퇴한 거죠. 고등학교도 가지 않았죠. 그런데 부모에게는 학교에 간다고 매일 아침에 나가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처럼 거짓말을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졸업을 해요. 그리고 성적표를 유지해서 항상 전교 1등이라고 부모에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부모는 워낙 일자무식의 부모였기 때문에 그냥 그 아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수능을 봤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이 점점 확산되어지니까 나중에는 부모가 물으니까 너 대학교는 어디 들어갔냐? 서울대 법대 들어갔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입학식까지 참석합니다. 강의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참 말이 안 되는 게 그 법대 과대표까지 합니다. 결혼할 때에는 그 명문 가문의 교수와 결혼했습니다. 법대 학장이 주례를 서줬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아내가 살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서울대학교 학적부에 그 사람의 학적을 문의해 보니까 학적이 없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고 이 문제 때문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동창회에 나가서 주장하기를 너 나 수업 때 보지 않았느냐? 내가 과대표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서울대 법대 출신인 것이 분명히 맞는데 기자가 나를 거짓으로 몰아서 그런 거짓된 기사를 쓴 거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동창들이 그걸 또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쓴 기자가 나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현상에 대해서 리플릿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인간의 뇌는 똑똑한 것 같은데요. 인간의 뇌가 굉장히 멍청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기분이 좋다 하면 뇌는 내가 기분이 좋은 걸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릿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진리로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내가 계속 서울대를 다녔다라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 거짓말을 진짜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이런 리플릿 증후군 현상이 있어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권사님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권사님은 믿음이 없어요. 매일 성도들과 싸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여쭤봐요. 권사님, 천국 갈 자신은 있으십니까? 아이 그럼요 목사님 저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객관적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봐도 이분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도 없고 구원을 얻은 열매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리플릿 중인 거죠. 내가 믿는다고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나의 거짓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착각하여 내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이 시대에만 존재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현상이 존재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아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행위가 예수님께 인정받을 줄 알고 자신 있게 나와서 자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사역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나 그들의 사명 감당에 있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예수님 옆에 당당히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을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자꾸 주관적으로 나한테 너무 관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구원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구원을 점검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함으로 굉장히 장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크게 건강이 증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항상 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가? 제가 오늘은 그 점검해 볼 수 있는 사항,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성경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요, 내 신앙을 과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구원을 얻은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87년도, 6년도 이때 교회학교에서 봉사할 때 1학년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1학년 중에 정말 믿음이 좋은 어린 친구가 하나 있어요. 1학년인데 너무 믿음이 이뻐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이쁠까? 제가 아직도 그 이름을 거의 30년이 지난데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김진이라고. 너무 믿음이 이뻐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이쁠까? 제가 궁금했는데 그 어머니를 만나보고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만나보니까 그 어머님의 믿음이 정말로 반듯합니다. 남편을 믿지 않았는데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양육한 거죠. 그 믿음의 유전이 그 딸에게 그대로 전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 유전자의 힘이 너무나 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가 똑같은 나하고 똑같이 생긴 자녀가 막 돌아다녀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딸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게 유전자가 그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죄를 멀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환영하여 모셔드립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많은 대화가 오갔을 것입니다. 그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모든 일,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인 모든 일이 죄가 될 수도 있겠다.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 서니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누구의 것을 도적질한 일이 있으면 그 도적질한 것에 4배로 갚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구약 율법에 의하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배상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으면 120만 원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속건제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20%가 아니라 400%의 배상을 하겠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가 들어가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죄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구원 얻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들아.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식, 생각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 지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되면 창조론,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 성경의 지식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5대 혹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다, 이것이 세상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 진리에 기반한 지식을 소유합니다.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 증명되어지는 것, 느껴지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3차원의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3차원의 공간을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진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신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았어요. 명예, 권력, 말씀의 지식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쓰레기의 가치를 부여잡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면 말의 주제가 바뀌어요. 항상 예배의 그 이야기의 중심은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단어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신, 봉사, 성령, 이러한 단어가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항상 그 입술을 통해서 세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파트, 물질, 권력, 명예, 쾌락, 여행, 자녀 교육, 학원, 이런 말이 계속 입술을 통해서 나와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아파트 투자에 정신이 팔려서 항상 교회 예배보다 그 투자에 몰두했던 권사님이 구역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동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냥 거기에 몰두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면 그냥 거기에서 매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고 믿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그 의식 속에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말이 이 고백이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묻는 자가 아니었으며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여 나가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삶의 초점으로 맞추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를 끊임없이 물으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아이고 그냥 목사님 멀어서 제가 교회 가는 일이 힘들어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해도 됩니다. 뭐 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맛집을 찾아서 2시간씩 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투덜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멀다고 안 오는데 맛집을 찾아 2시간씩 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말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예배 때 찬송을 많이 하십니까? 예배 시간이 1시간 10분이면 너무 깁니다 목사님. 예배가 그렇게 길어서 지루해서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보니까 120분짜리 영화는 보고 와서 올렸더라고요. 너무 재미있고 스펙티클했다. 예배가 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성전을 청소하러 가면 만나실에 나와서 좀 봉사를 하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애틋합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권사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재 집사님이나 우리 김은희 집사님 이 젊은 팀도 제가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내 딸 같고 막 이래가지고 저 고생해서 물 묻히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막 일어서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어서려고 할 때 아이가 한 번에 쫙 하고 일어섭니까? 저도 아이를 길러봤지만 계속 넘어져요. 근데 부모가 아이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야 넘어지면 아프니까 일어서지 마. 평생 기어다녀. 그러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힘드니까 관둬라. 어려우니까 교회 봉사를 그만큼 쉬어라. 이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 청소하라. 좀 만나실 봉사로.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이 학원 보내는 데는 차를 가지고 픽업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모순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심판대 앞에 섰어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땐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께 대하여 묻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예전에 설교할 때는 돌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돌려서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바로 서야 할 기회가 이제 얼마 없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구원 얻은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생명, 영생의 축복이 임한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또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으며 성령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구할 자가 없다,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 속에 오순절 마가의 땅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것처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 짓고 있던 성전이 멈춰지지요. 스룹바벨 성전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또한 그 스룹바벨이 낙심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데 이 성전 건축이 방해로 멈춰졌는가?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셔야 성전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 그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성전 건축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자들에게 임하는 사명 감당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고 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성도들도 가정을 우선의 가치를 둬야 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 교회 일 때문에 가정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원치 않아요. 교회를 내팽개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고 은혜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제가 50살이 넘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두 가지 직업이 떠오릅니다. 첫째는 제가 장사를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서비스를 잘합니다. 외모도 뭐 이 정도면은 빠지는나 뭐 하여튼 그렇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장사를 잘해요. 이게 만약에 음식점을 했으면 제가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수의사를 하고 싶어요. 수의사. 제가 워낙 동물을 좋아합니다. 개도 좋아하고 요즘에 제가 곰에 관심이 많아요. 곰에. 왜냐하면 곰들 중에 요즘에 그 반달곰들 그 평생 그 새창살에 갇혀 있던 그 곰들을 구조해내서 그 생추어리라고 해가지고 이 원래 생추어리가 성막 성전의 의미인데 이 곰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 생추어리를 만들어 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곰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사업 이쪽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일에 목숨 걸어요. 그 곰의 복지, 곰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영혼들에게 목숨을 거느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만큼들의 열정이 있는가? 그 곰을 구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느냐? 아니오시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부흥 강조하지 마세요. 목사님 자꾸 성도들에게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만족하시면서 목회하세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마귀가 주는 말이죠. 전도하지 말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전도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부흥해야 합니까? 우리가 부흥해가지고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부흥을 원하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전도와 이 자리에 심판받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을 얻었겠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교회 잘 다녀요. 우리 어머니 그냥 교회 잘 다녀요. 그러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얼마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니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김국한 씨라고 하는 그분이 타타타라고 하는 가요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노래는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제가 그 가사 중에서 굉장히 와닿는 가사 중에 하나가 이 가사였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산다는 것 자체가 수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이 왜 수지를 맞았느냐 이야기하기를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는 알몸으로 왔는데 갈 때는 수의를 입고 가니까 그래도 인생 자체가 수지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엄청난 수지를 맞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슬픔도 애통함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파라다이스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인생이 수지맞은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또한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인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죄를 멀리합니다.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지식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